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주시고 또 귀한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각자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이 시간 또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자꾸만 멀리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나약함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가까이 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아시지요? 마음의 소원들 아시지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의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조금 복고가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은 돌고 돈다고 또 패션도 또 예전에 유행했던 그 패션이 다시 조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또 노래도 지금 뭐 요즘 노래뿐만 아니라 예전 노래, 흘러간 그 노래를 또 찾아서 듣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한 예로 지난 추석 때 TV에서 그 나훈아 씨 콘서트가 있었죠. 근데 진짜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모습을 그리거나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물론 뭐 저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저도 뭐 옛날 거 좋아하고 옛날 일들, 옛날 이야기들 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종종 아이 당신은 또 그렇게 또 옛날 얘기한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지난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또 회상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지금의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자꾸만 옛날을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그 이유가 지금 현실에 나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소위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 거칠 것이 없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씁쓸한,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하루 삶이 너무 팍팍해서 정말 꿈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정말 희망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영화나 드라마처럼 예전의 삶을 그냥 그리워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해볼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요. 또 그 시절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속 우리의 주어진 삶에 힘들던 그렇지 않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도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도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이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앞장,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명령은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땅을 준비했는데 니네 가서 먼저 그 땅을 좀 살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모세가 그 마지막 설교, 또 그 행적을 기록했던 그 신명기서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당시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여러분은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어.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해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라고 말해요. 즉,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야, 너희들 그 땅에 한번 먼저 들어가 살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땅을 줬어. 이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아니요, 그 땅에 어떤 일이, 누가 살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니까 먼저 가서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을 허락하게 돼요. 그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세요. 그리고 의심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좀 보여주길 원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이, 야, 얼마나 좋은 땅인지 니네 가서 먼저 한번 확인해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가 되는 사람들, 그냥 한두 명,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있었는데 한두 지파만 가서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정치도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또 추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 중에서 그 한두 지파만 뽑아가면 그냥 누구는 이 땅이 좋다, 누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12지파의 모든 사람들 중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그 12명을 내가 그 땅에 들여보내겠다. 즉 편향 없이 누구는 좋다, 누구는 안 좋다, 그런 거 없이 똑같이 가서 봐. 똑같이 가서 객관적인 눈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땅을 준비했는지 한번 확인해봐. 한번 살펴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명령하죠.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고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혼이 트인 들판에 진과 같은지 살펴보십시오.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자라는지 보십시오. 그 땅에 자라는 열매도 가져오십시오 라고요.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도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40일이 지나서 정탐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땅에 자라는 열매도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들은 모세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과 그들이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먼저 보았던 것, 눈으로 봤던 게 뭡니까? 실제적인 현실, 실제가 뭡니까? 민수기 13장 27절, 28절.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느꼈던 것들, 그 보고 나서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은요, 온갖 식물이 잘 자라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성벽을 쌓고 사는 큰 사람들이었어요. 눈으로 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름진 땅, 근데 그 땅에 이미 큰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정탐을 통해서 눈으로 본 것들을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땅의 사람들은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뭔지 이 차이점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눈으로 본 것은 그냥 큰 사람들, 좋은 땅, 큰 사람들, 큰 성벽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고 느낀 것,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은 뭐였냐면, 그 땅은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어. 이게 바로 그들이 내린 스스로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요, 저들의 눈으로 본 땅의 보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 저 땅은 진짜 좋은 땅이구나. 저 땅에 저런 사람들이 살고 있네.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느낀 땅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 저들이 차지할 수 없다고 하니까, 차지할 수 없다고 느꼈으니까 우리도 차지할 수 없어라고 결정을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지도자를 뽑아서 이제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느낀 점, 일명 우리의 촉을 가지고 선택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느낌과 촉,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사실 사이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진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왜 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그냥 우리는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우리는 흔히들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이게 좋겠어, 아니면 내가 내 생각엔 이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왜 이것이 나에게 선택으로 나에게 다가왔지?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촉과 아니면 현실 사이에서만 방황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에 강한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땅이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지 알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알고 계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길 원하고 계신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저 땅에 너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땅, 탐스러운 열매를 내가 정말로 많이 준비해놨어.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저 크고 강한 성벽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가 다 쫓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 너희들 그냥 그 땅에 살기만 하면 돼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정탐꾼들이 보고 들은 저 느낌의 보고서를 듣고 그동안 자신들의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줬다라고 느끼는 그 이집트, 다시 그 옛날, 그래 우리는 이집트에서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 마음은 이집트가 나를 보호해주니까 편했어, 그러니까 나는 죽을 염려 없어, 다시 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도 이 이야기가 비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이 너무나도 비통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었던, 같이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방벽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절절한 이 마음, 정말 이 애틋한 마음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두 사람은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느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저들에게는 지켜줄 존재가 없어요. 저들을 지켜줄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왔잖아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하러 한번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그것을 선택해 봅시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갈렙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 두 사람 외에 모든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은 선택이다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정말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저들은 다른 것을 느꼈고 백성들은 서로 다른 믿음으로 저들의 느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지러운 사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 사회와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개개인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운명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상황에 그냥 묻혀버리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상황을 넘어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말해요. 우리는 다시 우리가 그리던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삶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냥 우린 무조건 좋은 거 보고 가야 됩니까?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좋은 게 있겠지. 그걸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야. 이게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잘 되게 하실 거야. 가는 그 사실 하나를 내가 진짜 믿고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다 좋은 거야,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좋은 것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니 혹은 나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것들을 보여주시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요, 때로는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마치 광야에서의 공급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우리는 정말로 경험했을 거예요.
또 우리가 흔히 잘 나가던 때 지금과 같은 고난을 겪지 않았던 삶 또한 하나님 우리를 경험시켜주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모든 시간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예전과 같은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구원할 수 없습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전과 같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겐 너무나도 다른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또다시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우리는 내 앞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의 삶이 두렵기 때문에 그냥 되돌아갈 것인지 다시 옛날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냥 하나님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소극적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걸어갈 것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정탐을 원합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곳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안전한지, 내가 선택한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무당도 찾아가고 점집도 찾아가고 뭐 믿는 사람들 뭐 예언기도도 받으러 다니고 막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인생을 돌아가는 것밖에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을 통해서 그들은 선택한 것이 뭡니까? 돌아가는 광야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 정탐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그 믿음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케 하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며 이끄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 그리고 그 앞에 것들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우리에게 펼쳐 놓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나는 믿음으로 내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내 눈앞에 펼쳐놓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정말로 두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그 안에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차지하라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차지하러 가자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그 부름인 줄 내가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예 주님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비관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정말 그래서 그 길을 피할 그 방법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찾고 그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주님 믿고 정말 이 상황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 상황 어떻게 극복하자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믿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 쉬운 길로 안전한 길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돌아가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안타까운 선택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에 주님이 나를 더 굳건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를 이 광야 같은 곳이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 비록 강한 사람들이 또 강한 어떠한 문제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정말 가나안의 생명과 축복이 임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무엇이 펼쳐 있습니까? 무엇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안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숨겨놨고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으니 나와 함께 그것을 한번 차지하러 가보자. 하나님 바로 우리를 부르시기, 그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예 주님, 나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가나안의 그 생명을 내가 차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 땅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펼쳐진, 다시 옛날을 그리워만 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나에게 펼쳐진 놀라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지만 때로는 광야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처럼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비관적인 이야기들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생명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지금 세계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또 경제, 또 너무나도 힘든 삶이 정말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이것이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 옛날만을 고민하고 또 옛날만을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비록 어려워 보일지라도 주님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좋은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나에게 펼쳐놓으셨구나. 내가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가 더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삶을 뛰어넘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의 가나안을 우리가 차지하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또 능히 차지하는 놀라운 영적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내가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그것들을 차지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다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